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셰익스피어가 희극을 우리가 그때 한 5권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희극 중에 우리가 그 말괄량이 길들이기라는 그 희극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괄량이 희극에 보면은 이제 한 아버지가 2딸이 있는데, 동생은 이제 이쁘장하고 해서 이제 일찍 시집을 갔는데 큰 딸이 시집을 못 가는 겁니다. 얼굴은 이쁜데 시집을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말이 욕을 잘하고 언어의 폭력이 심해서 이 카트리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시집을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남자들이 이제 내가 이제 외모가 이뻐서 카트리나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지만 시도를 하는 종족 다 이제 실패합니다. 이제 다 오만 정이 떨어져서 이제 가는 거죠. 그때 이제 페트루치오라는 한 남자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재치로 지혜로 길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카트리나가 현숙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잘 길들이면 보물단지지만 길들이지 못하면 애물단지가 되는 거, 그게 우리 혀입니다. 우리의 혀는 보물단지입니까? 아니면 애물단지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형상 중에서 언어, 말 또한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것은 언어죠.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자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 잠언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속담 3가지가 있죠. 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 첫 번째로 쏜 화살, 2번째로 흐르는 시냇물, 3번째로 내뱉어진 말. 이 3가지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더 이게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고, 가르치는 자는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될 때 그 말에도 항상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내뱉어지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은 사라지지 않죠. 이 공간 속에 다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한 말로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너무 피부적으로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 말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할 때 그것이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말에 절제하고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는 순간적으로 속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정말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이면 내 입 밖에 나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돌아보면 실수가 참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말 가운데 있죠. 우리 3절에 보면은 또 이 말에 대해서 나오는, 이 말은 타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언어가 아니라 실제 타는 그런 말인데, 말에는 치아가 윗니빨 5개, 아랫니빨 5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어금니 이렇게 윗니 5개 어금니 안에 이렇게 틈이 있답니다. 그럼 아래 이빨 어금니 사이에도 틈이 있고, 그 위와 아래의 그 틈에다가 말에 이제 재갈을 물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이렇게 컨트롤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통해서 이 말에 대한 3가지 표현에 대해서 야고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3가지 주제를 한번 크게 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에 재갈을 이제 물리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몸을 제어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배의 키와 같다. 그러니까 방향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로 말의 파괴력.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제가 이제 이 세 번째 이걸로 넣은 것은 말의 파괴력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폭력은 이렇게 벌을 받지만, 물론 이제 요즘 언어의 폭력도 벌을 받기는 하지만은, 육체의 상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약을 바르면 빨리 나을 수는 있는데, 언어의 상처는 참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두고두고 남아요. 근데 그게 계속 남게 되면은 이게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거든요. 그 영혼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게 되고, 그 안에 내 영혼이 정말 이렇게 사망과 같은 고통 속에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파괴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언어, 말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도 우리와 밀접한 생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깊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잘 사용하겠다라고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 주제 중에서 먼저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언어, 이 불의의 세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6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지옥불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강력한데 파괴력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의 파괴력은 상대방을 죽이기 전에 먼저 1차 피해보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할 때 자기 영혼이 먼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자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영혼 자체를 이미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 자신이 그 말을 함을 통하여서 이미 자기 자신이 제1차 벌써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주대 그 중증외상학과의 이국종 교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이국종 교수님이 그분이 왜 외과 의사가 되었는가, 왜 의사가 되었는가. 그 이국종 교수님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위 용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다쳐가지고 이제 제대를 하고, 그때 당시 이제 무슨 보훈 카드가 나와서 이제 보훈처에 가서 이제 약을 타러 가거나 치료를 받으러 가면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렇게 이제 무시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걸 오면은 이제 공짜로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맨날 대기 순서를 늦게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핀잔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크면은 돈이 없다고 절대로 상대방 무시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구종 교수가 어려서 이렇게 축농증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그때도 별반 다르지 않게 간호사들이 그렇게 무시를 하더랍니다. 그걸 계속 기다리게 하는데도 빨리 부르지도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딱 불러가지고 이제 그 보훈 카드를 내밀었더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이제 했답니다. 너는 참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뒀구나. 그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치료비를 하나도 안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글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답니다. 아, 나도 저런 의사가 돼야겠다. 저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 좋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사람들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아우, 저 사람이 말만 저렇게 하지 참 착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 말만 저렇게 못되게 할 뿐이에요. 아니죠. 그 사람의 쌓은 것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다 표현되지 못한 그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거죠. 오늘 아침, 그러니까 어저께 한국의 그 JTBC 뉴스에 한국의 그 은평구의 한 형사 경찰이 한 분을 독거노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을 병원비도 내주고 매달 15만 원씩 후원하면서 이분을 이렇게 보살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니랑 한 20년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다 수소문해 가지고 이분의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유해가 있는 막상 기억이 안 나네요. 납골당 같은 거기를 수소문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시고, 근데 이분의 이제 그 연락하는 카톡을 잠시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이제 주님이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님이 믿는 분이신 거예요. 저한테는 주님이라는 글자가 제일 먼저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한테는 따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이분의 통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분을 살리는 건데, 그 뭐에서 나온 겁니까? 그 형사의 그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 마음이 악한 것이 있으면요, 그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영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살리는 말,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말. 그 김범준 작가의 책 중에 50대의 품격은 말투로 결정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50대니까 50대 사람들 되신 분들, 50대의 품격은 언어에 있습니다. 말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공자는 40대를 불혹이라고 했는데, 그게 불혹이라는 게 뭐냐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세대라고 뜻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0대는 유혹의 세대죠. 그러니까 이제 유혹이 없는 세대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50대라는 것은 인생의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서 후반부를 살아가는 그 모습에 적어도 이제 그 언어의 품격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언어에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언어에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언어 속에 항상 무엇이 묻어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묻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런 말들이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다 인생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 저 용기와 격려와 따스한 말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고, 많이 낙심해 있는 분들한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기를 줄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혀의 파괴력을 기억하시며 항상 우리는 살리는 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언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의 재갈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의 재갈을 왜 물립니까? 그러니까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말을 컨트롤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언어도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는 어떻게 재갈을 물릴 방법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몸도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몸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다? 나는 아직도 내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이 예를 야고보가 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라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 온전하다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어로 타밈. 이 타밈이라는 것은 퍼펙트하다,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표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표에 두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삶의 태도, 자세, 이게 타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 말씀에 너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혀를 능히 길들이도록 하라는 거죠. 이 언어의 온전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것을 할 때마다 자꾸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하는 것들의 대다수가 말투에 있거든요. 말투에. 그러니까는 이 말을 하는 그 말투에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의 표현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의 한 단어를 사용하고 그 억양의 높이를 둘 때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한다고 했을 때 100명이면 100명 다 똑같이 받아들이지는 않죠. 어떤 한 50명은 그 의미를 파악한다면 나머지 50명은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말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조심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아예 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 말을 훈련하자, 언어를 통제하자. 세 번째로는 이 말은 배의 키로 지금 설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이게 뭐냐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되죠. 죽겠다 하면 진짜 죽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살 수 있다. 소망을 믿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죠. 언어에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 알고 싶으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한 반응들, 한 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4장,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겠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제 대답입니다.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답니다. 그 말들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하고 나서 그 원망하는 말들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말들이 뭡니까? 자기는 절대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희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절대 못 들어간다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 너희 광야에서 다 죽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죽습니다. 다 못 들어갑니다. 그 말대로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망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장악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장악되면은 제일 먼저 뭘로 표현이 됩니까? 얼굴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은혜가 퍼져 나올 때 그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얼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얼굴들 이렇게 종종 경험해 보실 때 그 사람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얼굴들이 다 이뻐요. 얼마나 이쁘고 귀하고 사랑스럽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이쁜 얼굴도 이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저희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그 여주 기도원에 이제 겨울 수련회로 기도원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학생들 데리고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학생들을 산에서 이제 산기도를 같이 했어요. 산기도를 열심히 하고 처음에 혼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애들이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처음에 무서워서 막 기도하다가 한 시간 지나서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니까 정말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제는 무서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하는데 한 산에서 한 3시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숙소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도 또 기도가 불이 안 꺼져가지고 또 숙소에서 다 같이 손잡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그때 한 2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들을 놓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는데 눈을 딱 들어봤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전부 다 천사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이. 이 아이들이 평상시 이렇게 천사가 아니었는데 정말 은혜가 이렇게 임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은혜가 임하고 제가 충만하니까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광채가 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의 은혜가 얼굴로 빛으로 이렇게 퍼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빛으로 퍼져 나오는 사람이 말에 막 독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름다운 언어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은 내 상황은 절망적이고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대가 있고 용기가 있고 그리고 소망을 품습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과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이 책을 세트로 팔아요. 3만 원에 한국에서. 이 책에 보면은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그러니까 언어는 연어와 같다. 연어, 셀몬. 연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소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기소 본능.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내 귀에 들어온다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말에는 기소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나에게 돌아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12절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언어, 우리 입술이 어떻게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저주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12절에 그 얘기합니까?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에 있는 사람이 이 마귀의 소속에 나올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참소하는 자 아닙니까? 거짓의 아비, 살인하는 자.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가 직접 죽인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말, 참소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이게 사단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에 소속된 사람이 이 사단의 소속된 특징에 있는 언어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못하게 합니까?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를 찌르고 탄식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찔림받게 하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면 찬송하는 말이고 감사하는 말이면 감사하는 말이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 이 불평할 수 있는 말, 때로는 원망할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이게 아니지,
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말, 감사할 수 있는 말, 그러한 표현을 더더욱 해야겠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 언어의 품격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벨베하는 장로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